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복음 같은 걸 읽어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아,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평화롭게 지내라는 이야기구나. 그런데 오늘 복음과 독서에 그리고 화답송에 주의를 올곧게 기울이는 사람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캐치해냅니다. 먼저 일독서는 나는 주 너의 하느님,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어영부영 좋은 게 좋은 거다, 큰 사건 없이 별 탈 없이 지나기만 하면 다 괜찮은 거다. 사실 이런 경향을 가진 신앙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악이 오히려 더 심하게 설쳐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바른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길이 설령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그리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어둠의 영역들은 분명히 배격해내고 그쳐야 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방향을 올곧게 알고 그 방향으로 나오는 방법을 깨치고 그 방향에 주눅들지 않고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왔더라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텐데, 여기서 후손이라는 건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는 후손이 단 1도 없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약속받은 게 뭡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후손들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짜들아 자식 몇 명이었죠? 이삭. 그거 말고 뭐 짜들아 몇 명 없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뭔 놈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받은 거죠? 아니죠. 아브라함의 진정한 의미의 자손들은 믿음으로써 결합되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부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 안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영적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의 표현이죠. 예. 모쪼록 그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배우고 계시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의미의 후손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존경하는 성인들이 한 명씩 있죠. 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냐시오 성인이라든지, 우리는 그런 분들의 영성서적이나 책들을 보고 아, 이분의 영성은 나와 정말 닮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오로 사도, 그리고 제 이 세례명의 주보 성인이신 요셉 성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그분들의 자녀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늘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배 아파 낳은 나의 친자식, 내 피를 나눈 자식의 의미가 아닌
정말 하느님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자녀들이 늘어날 텐데 라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계명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너희들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았을 것을.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에 분명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영부영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사실 신앙은 껍데기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판공 때 되면 판공 보고, 주일 되면 주일 나오고, 금육 되면 금육 지키는 그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틀에 갇힌 그런 신앙생활을 어영부영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손 가득히 하느님 앞에 드러낼 공로를 쥐고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름이 끊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초전에 왔을 때 우리 요셉 형제님이 저한테 예전에 여기 바오로 형제님이라고 계셨는데 참 열심한 분이었습니다 하고 몇 번을 아로새겨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복된 거죠. 그렇게 당신을 그 행위의 업적으로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암만 돈을 많이 벌어봐야 이건희만큼 많이 벌겠습니까? 이건희가 암만 많이 벌어봤댔자 스티브 잡스만큼 벌었겠습니까?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로마 황제만큼 뛰어났겠습니까? 세상에서 남기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은 시간이 흐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안타깝죠. 바로 그것을 화답송은 더욱 굳건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란다. 그건 바로 어둠의 영역을 철저히 배격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악한 이들, 악한 의도를 지니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 선한 이들. 자, 선생님이,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훈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선생님이 악인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그들의 느낌이죠. 하지만 그 선생님은 진정으로 학생들을 바르게 훈육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건 그들의 느낌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을 정말 다독이고 다그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바른 길로 이끌려고 애를 쓰는 올바른 선생님인 거죠. 그걸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함정이죠. 민주주의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이 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든 간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뜻을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들의 어둠을 파악해내고 그들이 어떤 의도를 지니고 이런 것들을 하는지를 올곧게 이해를 해서 그들의 악한 의도가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자매님들 한 서너시서 모여가지고 그죠? 남편 욕을 막 하기 시작할 때 많이 힘들었지 하고 무조건 두둔해주는 경향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용기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야, 저 자매 앞으로 부르지 마라. 우리끼리 좀 입 좀 털락 하는데 맨날 와가지고 지 빠른 소리 하겠다고 저가 야 재미없다 부르지 마라. 그러면 자연히 관계가 정리되고 멀어지는 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관계에서는 하루빨리 해방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겁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죄인들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방식을 찾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길을 찾아 나섭니다. 천주교 신자라고 죄 짓지 말라는 법은 없죠. 사람이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어떻게든 먹고 살려는 노력을 하다가 이제 여유가 조금 생기고 나면 죄를 찾는 것이 수순입니다. 자신의 여유로 더 가난한 이들을 도울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이 남는 잉여 물품들, 잉여 가치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쾌락을 더 증진시키는 데 쓸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고
그런 것들은 흔히 이런 농촌 사회에서는 술로 그리고 이성에 대한 음란함으로 너무나 쉽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죄인의 길이 생깁니다. 이 정도 술 먹는 거야 당연한 거 아이가 이 동네에서, 이런 식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심지어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신부님이 술 먹고 째리뽕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처럼 간주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잘못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길들이 하나 형성되고 나면, 왜 숲에 없던 곳에 험난한 지형에 누군가가 어렵사리 길을 터놓으면 그 다음부터 걷기 쉽잖아요. 원래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그 죄의 길을 한번 터놓으면 그 다음부터 글로 가는 사람들이 쉽게 그리로 갑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실하게 공부하다가 누가 야자 때 한 명 도망갔다, 그래도 선생님한테 안 걸렸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다음에 쉽게 다들 그 길을 따라가죠. 나도 한번. 그래서 그런 죄인의 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길이 어딘지를 올바로 식별을 해서 그 방향이 나를 어둠으로, 죄로, 악으로 이끌고 있다면 멈춰야 하고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 책무는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때 나를 안 도와줬노?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올곧은 길을 올바로 식별을 하고 그릇된 길을 합당하게,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또한 어마어마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는 드높음의 자리가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눈앞에 우리 모두는 동등한 사람이고, 하느님의 눈앞에는 더더욱이나 과부와 고아들, 이방인이 더 우선 보살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를 들어 과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과부가 되거나 혹은 고아와 같은 위치에 처해 있거나, 그죠? 또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느님이 그들을 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인연을 맺고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훗날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겠죠.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지금 뉴스를 온갖 도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욕구하고 원하는 게 뭡니까? 그 권자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그럼 그 다음엔 누가 앉을 것인가? 이제 두고두고 싸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은 지금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니까 누구든지 욕구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가졌다는 우리가 그런 오만한 자리에 욕구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이런 일에 들어서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육체는 반대를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많아야 행복하죠. 권력을 쥐어야 행복하죠. 사람이 적절할 때 쾌락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걸 누려야 행복하죠. 마누라하고만 지내갖고 뭔 놈 행복을 지냅니까? 어쩌다가 저 회사에서 일하는 비서하고 좀 가끔씩 놀아나 가슴이 콩닥콩닥 해야 그게 행복한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온갖 드라마와 아침에 그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그죠? 예? 알고 보니 네가 내 사촌 누이였다더니 한참 사랑하다가, 그죠? 구궁구궁 하면서 막 그런 흥미지점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그쪽으로 오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봐야 되고 적절히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 한번 펴서 읽기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성경에 먼지가 뽀얀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바람잘 날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을 끊임없이 살펴보며 성경을 탐독해 들어가겠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24시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뭐든 돈 되는 요소만 찾아다닙니다. 마치 어릴 때 바닥에서 혹시 동전 하나 주울까 봐 바닥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반짝이는 걸 찾아다니는 아이들과 같죠. 자,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을 항상 들이키는 나무처럼 제때에 열매를 맺고 일도 아니 시들고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예전에 차동엽 신부님이 그런 책 하나 내신 적이 있습니다. 뭐든지 잘 되리라 한 책이었죠. 근데 이제 그 책은 약간의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성공 서적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간은 좀 그랬었어요. 진짜 잘 되는 책은 성경이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자, 이제 악인에 대한 심판점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건불 같아라. 건불은 일순간 반짝거립니다. 이 모닥불이나 이렇게 지푸라기 태워가지고 거기를 한번 툭 치면 순간 부악 하고 일어나는 반짝반짝이는 그런 건불들. 옛날에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하노? 예? 지불놀이 막 해가지고 논 바닥에서 위로 부앙 던지면 그게 바닥을 탕 치면서 온갖 건불들이 잠깐 순간 휘날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죠. 하느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의인의 길을 따라가라. 그와 동시에 악인의 길을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하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오늘 복음인 겁니다. 오늘 복음은 그냥 야 서로 반대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를 반대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생각해라 라는 두 가지 예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 요한이었죠. 어느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의 극도의 고행 생활을 비춰줍니다. 세례자 요한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고행의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만 그 안에 가득 찬 영혼이었고 그것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느님 앞에 다른 세속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 떼어놓고 온전히 하느님에게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그 얼마나 사악한 말입니까? 그 얼마나 못된 말입니까? 어떻게 감히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의지로, 어떤 뜻으로, 어떤 노력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폄훼하고 훼손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굽니까? 이제는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은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흔히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셨으니까요. 자, 그럼 그분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분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자비를 비춰야 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은 만나는 누구나 하느님께 초대해야 했기 때문에 부유한 이들과도 만나야 했고 가난한 이들과도 만나야 했고 나병 환자에게 손도 얹어야 했고 눈먼 이들의 눈에 손을 대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부유한 이들이 자기를 초대할 때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함께 그 자리를 만끽합니다. 삶의 기쁨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죄스러운 영역이 나쁜 거죠.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술이 있어서 그 술 한 잔을 걸치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술에 중독되고 그 술에 자기가 노예가 되어가는 과정이 나쁜 거죠. 사실 저는 어제 청아 한 잔 했습니다. 신자분들하고 좋은 자리길라 청아 한 잔 탁 2배로 좋대. 청아가 아이가 화랑이었다. 화랑. 비싼 술.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봐봐라, 저 봐봐라.
절마 저거 먹보고 술꾼이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놀아댕긴다. 이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것을 폄훼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해를 끼치려고 하는지 파악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분 나쁜 거죠. 내가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노선을 저 사람이 파괴하고 있으니 저 인간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종교적인 역할 속에서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저 인간이 오니까 우리 자리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분이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그러니 저 인간을 부셔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나옵니다.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지혜는요, 하느님의 지혜는 이런 결과들을 내어놓습니다. 기쁨, 감사, 평화, 인내, 온유, 성실, 책임감. 반면 지혜가 없는 이들은요, 불화, 증오, 원한, 격분, 이간질, 험담, 이런 쪽으로 점철됩니다. 올바른 식별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똑바로 직시하고 그릇된 것을 합당하게 단호하게 끊어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힘들더라도 뒤따라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